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셰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셰프분들이 똑같은 반찬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비록 화면이지만 화면으로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막 먹고 싶은, 입에서 침이 도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내는 그런 모습을 텔레비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밤 10시 넘어서 이게 보다 보면 꼭 어떤 분은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 갑자기 또 라면이 땡기고, 어떤 분은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걸 보면 또 짜장면. 그래서 솔직히 저녁 때 그런 요리 프로를 보다 보면 갑자기 막 라면을 끓여 먹고 과식 아닌 과식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3대 욕구 가운데 이 먹는 욕구,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해서 또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음식도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은 먹는 거에 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칠병이어의 어떤 그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칠병이어의 기적,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익숙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도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칠병이어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 신학교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채플 시간이 있어서. 그 신학교 때만 해도 돌아보면 신학교 그 4년 동안 대학원은 빼고
신학교 4년 동안 채플 시간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이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더 익숙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칠병이어의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의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가 천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을 좀 우리가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옛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새벽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하루에 3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저녁 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낮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부흥회는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끝까지 이 부흥회를 참여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예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하시고 곧바로 교회로 오셔서 또 교회 식당에서 준비한 식사를 드시고 그리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 부흥회 하시고 출근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교회로 퇴근하시고 이렇게 부흥회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한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함께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려고 참여합니다. 그러면 부흥회하는 교회는 교회 앞마당에다가 무엇을 치죠? 천막을 쳐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가마솥 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부흥회에 참석하시면서 그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먼 길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 교회에서 주무시려고 이부자리 또 식사거리 이렇게 또 다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부흥회하는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또 식사도 하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부흥회가 그냥 단순히 부흥회를 떠나서 그 마을 동네 잔치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순식간에 부흥회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흥회가 끝날 때쯤 되면 모두 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부흥회 며칠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부흥회 좀 연장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그냥 단순히 부흥회를 넘어서 거기에서 천국을 맛보고 거기에서 주의 사랑을 맛보고 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거기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는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막 은혜 받을 때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좀 그립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한번 재현되어 봤으면 그런 마음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에 큰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냥 몇백 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큰 무리에 대한 인원수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약 4천 명이었더라 그럽니다. 보통 이스라엘 습관상 남자 장정만 숫자에 포함하니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또 여인들, 아이들 이렇게 포함하면 4천 명이 훌쩍 넘어요. 뭐 1,000명만 더 갖다 붙여도 5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5천 명이 아니라 어떤 그 분들은 한 7천 명, 8천 명 이렇게 또 추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4천 명, 아니야 4천 명이라고만 쳐도 여러분 4천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4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4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건 누구나 다 뻔한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 자랑을 했겠습니까? 무슨 체육대회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장기 자랑을 했겠어요? 예수님과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런 기적의 시간들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흘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다른 것 둘째 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낸 이 3일 동안 바로 이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이곳이 우리의 가장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을 셰프라고 그러죠. 이 셰프님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맛을 돋굽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행복을 맛봐요. 그런데 이 세상 셰프님들이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입맛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칠병이어는 우리의 입맛만, 우리의 배만 배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위대한 셰프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있는 곳이 비록 광야고, 주님과 있는 곳이 비록 넉넉하지 못한 것이고, 주님과 있는 것이 비록 불편한 곳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모신 곳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고 바로 이곳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 푸른 초장,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슬프고 어떨 땐 참 행복하고 어떨 땐 너무너무 힘든단 말이죠. 정말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그렇지만 다윗이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라는 것, 다윗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은 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곳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그것 또한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푸른 초장에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디나 천국이고 어디나 하늘나라고 어느 곳이나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면 그 마음이 심령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면 그 가정이 바로 가정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면 그 일하는 곳이 우리의 생활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면 그곳이 바로 그 사명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응답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데가볼리 이 장소가 바로 이들에게는 천국이고 위대한 셰프 되신 목사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 데가볼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이 드십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재현해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셰프들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입맛만 즐겁게 만들어요. 그러나 위대한 셰프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드라마에 글을 쓰는 그 작가가 있잖아요. 그럼 작가의 그 글을 감독이 잘 분석을 해서 탤런트들과 함께, 배우와 함께 이 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20, 30대인데 역할은 할머니 역할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 분장을 해가지고 나이 든 노인들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한 사람이 어떨 땐 나이도 많았다가 어떤 때 젊었다가 어떨 때는 또 막 환자였다가 어떨 때 또 막 정신병자였다가 어떨 때 뭐 사장님 됐다가 어떨 때 회장님 됐다가 아주 한 사람이 수많은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배우라는 게, 탤런트라는 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이 대본을 주셨어요. 이 대본의 감독은 보혜사 성령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재현해내는 배우는 이 천국 탤런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탤런트인, 천국의 배우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탤런트답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기가 막히게 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렇구나, 아 천국이 저런 거구나, 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해낼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먹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셰프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음식을 오신 손님들에게만 주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위대한 셰프이신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4,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먹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4,0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집 가까이, 그 동네하고 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멀리서 온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그래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 고민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멀리서 온 사람이든지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다 먹여서 보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예수님께서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기 전에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위대한 셰프 되신 주님은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얼른 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멀리서 온 사람들만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르신들만 먼저 와서 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빨리 가서, 이렇게 무슨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빵을 먹고 싶다, 먹는 거 가지고 막 투정하니까, 그래 한번 실컷 먹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 터지도록 먹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리를 그걸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그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도록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그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구해서 그냥 다 먹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고래가 큰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그냥 아주 입에 찔리도록 그렇게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원색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디서 뭐가 잘 됐다, 어디 가면 뭐가, 어떤 그런 잘 되는 소식보다 어디 거리가 다 문을 닫았다, 어디가 어떻게 됐다. 어제 저녁에 참 뉴스에서 안타까운 그런 또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 구미가 산업단지잖아요. 그런데 그 구미의 산업단지가 지금 100%에서 거의 한 60-70%가 다 문을 닫아가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 구미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그냥 공장의 문을 닫으니까 그 제품들을 뜯어서 중고로 처분하는 그런 데를 몇 군데를 보여줬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막 희망차게 일을 했던 곳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는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럴수록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은 이제 벳세다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벳세다 지역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4,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이방인들,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 또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4,000명의 기적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마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 축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셰프님들은 자기 가게에 오시는 분들만 손님이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드시고 돈 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셰프 되신 주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돈 없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위대한 셰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은 거저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셰프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구해도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음식이 칠병이어가 비록 고급 재료로 만든 그야말로 고급지고 맛있고 모양까지 화려한 그런 호텔식 음식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 칠병이어가 그 어떤 호텔식 음식보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그 어떤 호텔식 음식에서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제공하는 바로 주님의 특별식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칠병이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친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 축복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4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 기적의 음식이고 그 어떤 음식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 이방인도 초대하셨고 유대인도 초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초대하셨고 부유한 자도 초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신 위대한 셰프 되신 주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황량한 허벌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이 칠병이어가 물론 생선이 꼭 2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마리 이렇게 있으니까 작은 생선 2마리. 그런데 2마리다 이렇게 확정짓는 것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칠병이어가 무슨 그 음식에 무슨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그렇다고 무슨 받치는 접시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고급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단순히 그냥 칠병이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님의 능력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기적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 넘어서 이건 우리가 기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또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대답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처럼 대답하지 맙시다.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제일 먼저 보았고 체험했고 또 그 기적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절 말씀처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먹여서 보내시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 예수님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먹을 때 그냥 음식만 먹었어요. 좀 비유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을 그냥 기적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그 오병이어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그냥 뱃속에 들어와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새겼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음식으로 먹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냥 그때만 그냥 감동되고 그때만 그냥,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신비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미간에도 붙이고 내 손목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오는 거기도 갖다 붙여놓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도 새겨야 되고 눈에도 새겨야 되고 입에도 새겨야 되고 우리의 손발에도 새겨야 되고 우리의 심장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오병이어를 먹을 때 그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믿음에 새겼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도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밝히셨을 때 제자들은 응당, 야, 또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지금까지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신 거를 말씀드리면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3박 4일을 해도 못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애가 뭘 가지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응답해 주시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믿음에 새겨서,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그냥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그냥 음식만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기적을 먹고 주의 능력을 먹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 새겼다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야죠. 주님, 우리가 지금 찾아보니까 7병이어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7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지난번처럼 오병이어처럼 이제 7병이어를 가져왔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응답을 받았으면서 여러분, 그 받은 응답을 우리가 믿음에 새기질 못했어요. 그냥 그 응답이 그냥 뭐가 됐어요? 추억이 됐어요. 추억. 옛날이요. 물론 시간은 옛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믿음 속에서 현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 속에서 주님의 기적은 나와 함께 살아있다. 그래서 비록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표현해 나가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셰프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위대한 셰프이신 주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셰프는 자기 가게에 오신 손님들에게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셰프이신 주님은 이방인도 괜찮고 예루살렘 유대인도 괜찮고 돈 있는 사람도 괜찮고 돈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다 공짜로 먹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셰프는 보세요. 있는 재료만큼만, 재료가 떨어지면 못 만들어요. 빨리 다른 데 가서 재료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나 위대한 셰프이신 주님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남는 창조의 주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8,000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8,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이건 이래서 못하고 주님 이건 아직 힘들고 이건 더 어렵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멘 하고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질병이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척박해지고 또 부족해지고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이 기적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풍성하신 이 질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비록 질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가나안의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